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또 노아에게 죄가 관영한 세상에 방주를 지어라. 10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방주를 짓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홍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안에 방주 안에 모든 짐승 암수로 한 쌍씩 들어가게 하고 노아의 8가족이 그 방주 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쏟아져서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고 다 심판하시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 암수와 노아의 8가족만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방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도 흉내지 못하는 그는 철저한 율법학자였고 또 혈통으로 따지면 왕족 혈통입니다. 베냐민 지파며 그가 육신으로 입고 있는 그 갑옷이 감히 어떤 이론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자기의 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고백을 할 때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그가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 들어갈 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성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영을 입은 그 육체들이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에 붙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에 붙는다. 영에 붙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성이 앞섭니다. 이성은 금방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성과 영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7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은 죄 아래 사로잡혀 가는 것을 자기가 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제 영으로 사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대단한 자기 신앙의 간증이며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나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면 좋겠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성을 따라간단 말이죠. 늘 이성을 따라가면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사도 바울이 말을 인용을 하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가장 흑암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죄, 사탄이 준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멸망을 하는데 그 죄가 되셔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아주 놀라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육의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의 불의한 자의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육체로 오실 때 죄가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되셨냐는 거죠. 그 죄가 되신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작정한 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 학자입니다. 선지서를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한 바가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성으로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죄를 짓기에 일쑤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성은,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 환경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그를 세상을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현실과 이 현실의 이성과 이 영적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육신과 현실의 이성을 보니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소망이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그 현실을 보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리로 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현실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런 죄인으로부터 나는 것은 어떤 선한 행실도 죄다 이거예요. 죄야.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오는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죄와 악이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죄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선악과다 말이에요. 선악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악은 무엇이냐? 죄인 줄 알아요.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것이 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악은 이것이 죄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인 줄 알면서 그들이 이 악을 짓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현저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로마서 21장에 나타난 21가지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했을 때 그것을 죄악이다. 그것이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죄는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저 바다 깊은 물속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죄의 그 본체는 뽑아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요. 회개해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인 점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이성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한단 말이죠. 그게 악이단 말이죠. 시편 기자가 늘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다윗에게 그것이 잘못된 음행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탁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인간을 내가 정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설계도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지는 사람이단 말이죠. 내가 인간을 축복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 이것을 근원적인 복이다 그럽니다. 복의 근원이죠. 성경의 모든 복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 또한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이것이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홍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단 말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28절에 있는 그 복하고 똑같은 복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반역한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노아의 의인 노아를 통해서 나온 그 8명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신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방주 안에서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그 인류 중에 겨우 몇 명? 8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면 21절에 봅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 세례라. 이는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 이러면 밥티조 이러죠.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덮이다. 그러니까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방주 밖은 완전히 대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물로 다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그 8식구, 노아의 8식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하나님의 세탁기 안에 넣고 완전히 돌려버렸다. 완전히 쓰레기를 청소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아의 사건을 영으로 풀어보니까 이것이 세례더라. 이 세례.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시의 왕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을 해석하는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모세오경을 다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해석을 하는데 방주 사건을 로마서 6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5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면이다. 여기 지금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을 연합하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면 이 세례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리셨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직접 세례하시는 장면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장면이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이러면은 대부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을 보통 보면은 복음의 두 기둥으로 잡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7개를 딱 가로로 나열했을 때 이 복음이 7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탄생의 복음, 두 번째 고난의 복음,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 네 번째 부활의 복음, 다섯 번째 승천의 복음, 여섯 번째 재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천년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이 7가지다는 거예요. 7대 복음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 탄생, 고난, 죽음은 우리도 이 7대 복음에 연합을 하면 탄생, 고난, 죽음, 우리도 연합한 자가 이 땅에 있을 때 이것이 연합되는 거단 말이죠. 즉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그라미가 7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탄생했다. 탄생의 첫 단추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기초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속에 들어오실 때는 그분을 성령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우리 안에서 수태되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것이 고리가,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7대 복음은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리로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은 바로 고난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 7대 복음이 탄생, 고난, 죽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목적지단 말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서 멸망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축복받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를 누리다가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그런데 이 7대 복음이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목적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 고난, 죽음도 우리가 영적인 연합이지만 부활, 승천, 재림도 우리에게 연합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연합한 자요, 승천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보좌에 연합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알 수 없어요, 이거. 이성으로 찾아가면은 우리가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동그라미 7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성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왔다. 영으로. 우리의 복음의 체계를 이제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할 때가 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육체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 육체에게 부을 때 이제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이 7대 복음이 우리에게 생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좌정하신다. 이 상태를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이 상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사, 이것이 우리의 영의 상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재림이다 말이에요. 재림.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연합된 자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그라미 7개가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된다. 예수 믿으면 딱 들어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성적인 설교,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 7대 복음에 7대 연합이 되지 않는 복음이 없는 성경 공부, 복음이 없는 성경 공부를 하면 이성만 키운단 말이에요. 이성이 커지면 어떤 줄 아세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성이 커지고 이성이 발달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로 연결된다. 죄로. 정죄한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게, 내가 딱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바로 그래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동그라미 7개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 동그라미 7개가 7개 속에서 계속 이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다. 영이다. 성경은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이성적인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탁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러나 어떨 때 깨달아지는 그 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영이다.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오경인 성경은 5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5권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것은 다 해설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설집도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66권을 성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이성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그 기준이 뭐냐? 그 구속사를 시작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방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창조 이후에 타락한 자들이 살아오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4장, 5장 한번 보세요. 6장 살아보면 죄가 관영해서 꽉 찼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이성의 끝은요, 이미 철학이 다 증명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고상한 성경 해석을 해도 끝은 무엇이다? 끝은 자살이 돼요. 답이 없단 말이죠, 이성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딱 복음과 연합한다. 복음과 연합. 동그라미 7개. 이게 동그라미 7개가 예수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다. 이 7대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예수 탄생이다. 예수 탄생에서부터 이 7개 동그라미가 나온단 말이죠. 창세기 1장이 이걸 말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창세기 1장을 읽어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7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보여준 하나님의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은 것이 뭐라? 그것이 성막이다, 성막. 하나님 2가지를 보여줬잖아요. 10계명은 직접 돌판으로 주셨고, 하나님 보여주신 설계도는 머릿속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가 이성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가 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 90%가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영은 다 나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여줬는데 모세는 성막으로 그것을 이 땅에 지었단 말이죠. 그런 세월이 흘러서 모세부터 바울까지 보면은 약 1500년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트려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가 은혜가 충만할 때 처음부터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셋째 볼 때는 벌써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거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가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곳이니까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말씀을 받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식양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실 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 이것을 이 땅에 모델로 주셨는데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 모델을 교회로 받아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성막이나 교회나 다른 게 아니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뭘 받느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나 교회나 새 예루살렘이나 이것이 본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면은 내용물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설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7대 복음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행위다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설계도가 창조 이후에 나왔는지 창조 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집을 짓지 않는단 말이죠. 창조 이전에 이미 설계도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가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이 이미 우리 인간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다. 과정 중에서 이렇게 급히 따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설계도 안에 이 천년왕국,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영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성으로요? 이성은 거부합니다. 이성은 절대로 거부합니다. 왜?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내놔봐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나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으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세계는 시간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분초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기초석이고 이루어진 것이 전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와 12제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다 기록이 돼요. 성벽에. 전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2. 12지파와 12사도로 쫙 이름이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근원적인 축복을 노래하실 때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것은 아이를 낳으라는 거잖아요. 생육하라 이후에 창세기 5장부터 족보가 나오네.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라 하는데 성경을 쫙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한다고. 족보. 경건한 씨를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는 자들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생육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라의 선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하시고 첫 말씀을 했어요. 생육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성이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해서 인간이 다 반역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죄인들이 죄가 꽉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방주에서 나올 때 생육하라. 생육하니까 애 낳아가지고 잘 살아라. 그 개념에 천배만배의 거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쫙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가지를 다 쳐뿌리고 다시 주신 셋을 통해서 족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생육하라. 이렇게 생육하면은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놨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 가룟 유다 이름은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다가 나가버린 사람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바로 이 생육하라는 생육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다 생육이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그 안에 충만하게 해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후의 일성이었고 타락한 이후에 방주에 나온 8명에게 일성이다 말이죠. 이것이 이미 새 예루살렘성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 땅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충실하게 이루어간다. 하늘나라의 집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게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생육하라. 예, 창세기의 결정타는 뭐냐? 결론은 무엇이냐? 12지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론 유다는 중간에 삭제돼 버린다. 누가 들어오느냐?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들어와요. 마띠아가. 그것이 마띠아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것인지 우리 생명을 내는 복음을 받은 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것인지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경과 씨름하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부실하게 가지 몇 개 붙들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전체 새 예루살렘에 이 뼈대를 붙들어야 된다. 뼈대를. 칠 때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지푸레기 몇 개 건져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 집이 지어집니까? 굵은 백향목 같은 통나무를 붙들어서 그것이 이제 밑에 대들보를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지. 백향목은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시래기 가지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이 7대 복음과 연합하는 이 7개의 기둥이 우리 안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 된다. 탄생하면은 탄생의 복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의 복음이.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이 고난을 받을 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영이 있단 말이죠. 이 고난 받을 때 그냥 현실과 이성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 좌절해 버려요. 그러나 고난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죽음까지도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 동그라미 7개가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하여서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겨우 8명만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방주 안에 나왔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현실과 이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이오니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그라미 7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